여러분들도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또 연말이 되고 한 해의 또 마지막이 되어지면 누구라도 지나온 또 한 해를 돌이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365일을 1년 동안 지나시면서 오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또 주일로서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누군가에게라도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일을 했다 하고 내어놓을 만한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구라도 후회스럽고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지요. 왜냐하면 뭔가 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는가. 내가 뭔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한 해 동안 365일 동안 내가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그런 후회스러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가오는 새해를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또 이렇게 뭔가 후회스러운 삶으로 또 새해를 내가 맞이하고 또 한 해를 그렇게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우리가 금주에 묵상했던 본문은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가운데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남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시는 역사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어질 때에 누구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지난 시간에서도 후회가 최소로 작고 남아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가운데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 가운데서 내가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기시는가? 이런 것을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절망, 불안보다도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히 보시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 1, 2, 3대 성경 사역을 다 마친 시점에서 중요한 이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그 기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를 더 허락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는 시간 동안 저 로마로 갈 것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 로마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잠시 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로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이 되어졌던 이유는 물론 바울의 본래 계획은 잠시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로 가는 것인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멀고 어렵다기보다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고린도에서 가려고 했을 때 배편으로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데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면 배 안에서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예루살렘 가는 길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닙니다. 또 나중에 이어지는 20장, 21장에 보시더라도 이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무슨 고민? 내가 바로 로마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잠시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바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로 갈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다. 서울이 왜 서울이죠? 뭐 수도다, 세상의 중심이다, 이 나라에선 적어도 중심이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아니 이 성이 익숙하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세계관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 중에 변방인 것입니다. 변방 중에 변방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알려지기도 전이었고 하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도 기억지 못할 그런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냐 로마냐라고 할 때에 누가 보더라도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누구라도 그 선택을 한다면 로마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누차 이 말씀을 반복하고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드립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정확히 새길 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인생이 결코 헛되고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길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인생의 시간들을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후회스러운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로마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본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로마서 15장에 자신의 남은 생애의 비전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내가 로마로 갔다가 땅 끝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남은 생애의 비전입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이 사도행전을 20장부터 묵상할 때마다 바울이 이러한 비전을 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비전입니까?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갔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내가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바울이 품은 겁니다. 로마서 15장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이번 주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 친히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성경을 전체 볼 때에 바울의 1, 2, 3차 선교 사역이 겨우 13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20장부터 28장까지를 뭘로 채워놓고 있는 겁니까? 로마까지 가는 과정으로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 사도행전 후반부 20장, 28장의 역사가 어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세상의 중심지 로마에서 어떻게 위대한 사역을 펼쳤는지, 그리고 그 로마에서 위대한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된 것처럼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방인의 핵심 도시 로마에서 부흥의 주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쫙 기록되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흘러갈 방향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시 들리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을 방문했다가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 역사는 20장부터 28장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긴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도중에
저 드로아에서 우리 트로이라고 하는 역사적 그 지역이죠. 거기에서 남쪽으로 아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올 때 사도행전이 특별히 밝히고 있죠. 다른 동역자들 다 배를 타고 가는데 홀로 걸어서 갑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로마로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한 내용의 흔적이 바로 그 걸어서 2박 3일 정도를 홀로 병약한 노인의 몸을 이끌고 걸어갔던 겁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끝내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에도 그 사도행전 후반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20장, 28장까지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까지 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사도행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그 마게도니아, 유럽의 나라, 여러 교회에서 거두었던 구제헌금을 전달한다. 그 한 가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줄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물론 그 1차적으로는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물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던 것, 성탄절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더 깊은 마음이 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더 깊은 뜻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민했을 때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로마로 가는 위대한 비전이 있지만은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가서 내 동족들에게 그래도 이방인들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왜?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이것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 유대인들의 그 닫혀진 마음을 여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생명을 걸겠다는 각오. 왜? 그 잠시 들리는 예루살렘 길인데 보통 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인생에 아무리 미래에 내가 하고자 하는 위대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이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처럼 보여도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 거기에 뭐 하라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로마에 가서 그 위대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비전은, 미래의 꿈은 얼마든지 위대한 비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 이후에 세상의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은 그 비전만 쫓아가는 몽상가가 아니라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이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거들랑 대충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라? 목숨을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속에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거들랑 이거는 덜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기록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놓여져 있습니까? 위대한 비전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 현장에 내가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기획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 예루살렘은 뭐 다른 사람 속에서 하면 돼. 너는 바로 어디로 가라? 로마로 가라. 세상의 중심으로 가라. 거기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펼쳐라. 그렇게 하셨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내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가사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거들랑 목숨을 걸고 하십시오. 아멘.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왜 소홀히 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일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소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누구라도 이 사도행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기록을 남기고 싶을 만한 그런 삶의 현장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후회를 해야 된다면 이 일을 후회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숨쉬고 있었다는 것은 내게 맡겨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셔야 됩니다. 아쉬워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내게 시간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주시는 한 내게 주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하라? 목숨을 걸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서 이어진 2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원리를 보여줍니다. 제가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나 이런 청년들 어떤 상담이나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빠질 때 저도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 그런 이제 질문을 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늘 반복합니다. 하나님 뜻은 포인트, 점이 아니다. 하나님 뜻은 서클, 원이다. 그렇게 제가 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 포인트, 하나라, 점과 같이 하나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점 하나 찾다가. 그래서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 포인트가 아닙니다. 점 하나가 아닙니다. 서클이 원입니다. 원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원 안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인 겁니다. 원 밖에 있는 점들은 아닌 것이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고, 내가 해야 될, 하기 원하는 원 안에 수많은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뜻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단하고 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쳤습니다. 그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가려고 할 때 암살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가는 과정에서 저 두로에 들렀더니 그 두로에 사는 그 제자들이 성경에 보시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정확히 밝히고 있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셨는데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 또 가이사라 갔지요. 그러니까 빌립의 집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특별히 누가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란 말이죠. 그 사람 예루살렘에 밖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바울을 만나 하는 말이, 그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읽었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면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바울이 또 매었던 옛날에 허리띠를 가져와서 이 띠 임자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득실거립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이 인도하셔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 오늘 읽었던 본문 맞으면 뭡니까? 그렇게 만류해도 안 되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바울이 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바울은 그럼 성령 인도를 안 따른 겁니까?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에서 지금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던 바울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유일하게 이것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 그냥 큰일 나는 거야. 너 죽어 안 돼. 이것만.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도 아가보라가 선지자도 가지 말라고 성령 인도를 받아, 그 성령께서 가짜 성령이 아닌 것이죠. 진실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갔던 것은 왜 갔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몰라서 아닙니다. 바울이 아마 기도할 때 그 홀로 걸으면서 2박 3일 동안 아무도 없이 홀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냥 로마로 가도 되는데 로마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거나 너 왜 내 뜻을 저버리고 로마로 가느냐 도망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 간혹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너 이거 해 라고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지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단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해라?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라고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은 너무나 단계가 많은 겁니다. 너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 결단과 의지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 우리 교우들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뜻인 것 같은데 왜 아니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 인도의 뜻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또 다른 누구에겐가는 다른 영역으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함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모두 다 그렇게 응답받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도 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과 또 목회자 응답받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조율을 하죠. 제가 응답받는 게 있어도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을 하는 것이죠. 아, 요 정도 조금만 되겠다.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이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오시오. 라고 할 수 없는. 왜? 여러분들 믿음의 또 생각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이처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는가를 볼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면 사실은 빌립이라는 사람과 바울이 아주 은연중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과 바울이 비교가 됩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이 그 중에 한 명이 순교했고 이 빌립은 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 성경 한 장의 주인공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땅도 밟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주 강권적인 인도함을 받아서 저 광야에 가서 누구? 에디오피아 그 고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국민의 8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이 전도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들입니다. 근데 성경 8장 마지막에 보면은 빌립이 그 일을 하고 가이사라로 가서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얼핏 이렇게 흘러간 내용에 보면 빌립은 가이사라에서 굉장히 안정되게 정착하고 살았던 또 부유하게 안정되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면 딸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다 예언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키웠다는 말입니다. 딸 4명을. 그리고 딸 4명과 가족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소개가 안 되었지만 딸은 4명이고 빌립 본인이 있었고 아내도 있었겠죠. 뭐 기록 안 돼요. 부모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가족이 6, 7명이 한 집에 살려면 집이 제법 커야 되죠. 그런데 바울의 인행이 적잖은데 그 남자들이죠. 그런데 다 빌립의 집에 묵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집이 제법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가이사라에 정착하면서 상당히 부유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산 겁니다. 한때 이 사마리아 사역과 놀랍게 쓰임받은 주인공이었는데 그러나 빌립이 잘못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의 선택, 이 주인공은 바울이 쓰임받았다는 걸 은연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빌립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의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100명이 아니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지만 1000명이 10,000명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도 1000명 10,000명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정도는 다 다른 겁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정도는 1000명이 10,000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100명이면 100명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헤아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갔다, 만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은 기도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까 헤아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들 볼 때 선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연말에 참 생각을 해 부분들이 많죠.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던진 사람들 터 위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서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면 물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1866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고, 그 이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발을 디딘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5년입니다. 4월 5일입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들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코리아의 조선 땅에 가장 먼저 내가 선교의 문이 열리면 달려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약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한 헤론입니다.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선이라는 저 땅이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내가 가서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들어가겠다라고 헌신했던 사람이 조한 헤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은 일본에 먼저 왔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신정변이 터지는 바람에 바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늦게 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배를 먼저 타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가고 조한 헤론 선교사는 6월 20일 날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같은 해에. 근데 조한 헤론이 이 조선 땅에 자신을 헌신할 때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그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최고의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의과대학에. 그래서 그 대학에서 교수로 남기려고 굉장히 종용했습니다. 천재적인 어떤 기질이 있는 거죠. 22살에 그 최고 수석을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그 자기 딸 해티를 이제 약혼녀로도 소개해 준 겁니다. 너무나 좋았는데 약혼녀는 그 약혼 남자 헤론의 그런 조선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 기록에 있으면, 그 당시 외국에는 이 조선이 코리아로 알려졌으니까 코리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라 이름이냐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해티가 자기의 그 당시 1800년대 정보로에 따르면 이 조선이라 코리아 건나라는 미개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이 없는 나라라 가지고 지금 중국이 집어삼킬지, 청나라가 집어삼킬지, 러시아가 집어삼킬지, 일본이 집어삼킬지 모르는 풍전도 같은 그런 나라다. 그거 왜 가느냐 그 말이죠. 그런 사실 조한 헤론이 선교사를 헌신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정말 거기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면 모든 장래가 보장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27살에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코리아가 문이 열리면 나는 가장 먼저 저 나라에 가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 내 의료 장비 몇 개와 의약품 몇 개만 챙겨지면 내가 의사로서 저 코리아 조선 땅에 가겠다라고, 그가 헌신한 겁니다. 누가 떠민 거 아닙니다. 모두 가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교수하라고. 얼마나 자기 장래가 완전히 보장된 그런 미래에서 그걸 포기하고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새롭게 하셨듯이 그런 사람의 선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땅에 들어오겠다라고. 그는 의사로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병 강혜원에, 원래 강혜원은 원래 이제
누굽니까? 알렌 선교사가 원래 원장이 알렌은 사실은 선교사가 아니고 미국 외교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교사로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알렌이 떠나온 이후에 최초의 병원에서 헤론이 이제 원장이 되어지고 그 광해원을 나중에 광해는 원래 고위 관료들만 진료를 했고 그래서 고종의 의였죠. 그렇게 하다가 이후에는 헤론이 제중원으로 바뀌어서 모든 빈민들도 병원 올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바꾸고 의료사역에 헌신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서사역, 문서선교회 그리고 성경 번역, 성서 번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렇게 하다가 짧은 세월 5년 사역하다가 33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 양화진 묘지에 첫 번째로 안장된 사람이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명예를 안락한 미래를 포기하고 정말 미개한 결국은 죽을 때도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근데 서울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병원에 올 수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 한양만 벗어나면 완전히 그냥 또 뭐 별천지 아닙니까? 근데 헤론 선교사는 그 시골로 계속 다니다가 결국 시골 가서 이질에 전염병에 걸려서 5년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이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간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이 마지막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